가장 깊은 어둠의 날,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고통과 침묵으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의 십자가를 향해 경외의 마음을 담아 찬양하며 예배하시겠습니다. 항상 주님께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라. 두려움 없이 기다리며 오시는 주님 찬양하라. 오시는 주님 찬양하라. 항상 주님께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라. 두려움 없이 기다리며 오시는 주님 찬양하라. 오시는 주님 찬양하라. 항상 주님께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라. 두려움 없이 기다리며 오시는 주님 찬양하라. 오시는 주님 찬양하라. 주를 찬미하나이다. 주는 좋으신 분. 주를 찬미하나이다. 할렐루야. 주를 찬미하나이다. 주는 좋으신 분. 주를 찬미하나이다. 할렐루야. 주를 찬미하나이다. 주는 좋으신 분. 주를 찬미하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는 성서 일과에 따라 말씀을 읽습니다. 먼저 구약과 시편, 서신서는 낭독을 통해 복음서는 교독해 읽겠습니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시편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둘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서신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십자가로 우리의 마음을 옮겨 찬양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오늘의 주제는 십자가의 밤입니다. 도슨트를 통해 관련 그림 속 이야기를 듣고 이어서 말씀으로 들어가시겠습니다. 숨은 점점 짧아지고 십자가 위에서 손과 발에 박힌 몫이 살을 파고듭니다. 몸의 무게가 상처 위로 내려앉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래를 내려다봅니다. 누군가는 그 죽음을 비웃고 그저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작품은 프랑스 화가 제임스 티소의 우리 구세주가 십자가 위에서 내려다본 것은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그린 많은 작품들과 달리 이 작품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온전히 보이지 않습니다. 작품 아래쪽에는 십자가 위에 놓인 발만 조용히 드러나 있고 우리는 그 십자가 아래에 서 있는 여러 얼굴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보아라. 죽음을 조롱하는 제사장들의 차가운 눈빛, 그저 지루한 임무처럼 바라보고 있는 로마 병사의 얼굴, 붉은 망토를 들은 백인 대장의 어딘가 안타까운 표정이 잠시 스쳐갑니다. 그리고 십자가 바로 아래, 끝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한 채 오열하는 막달라 마리아. 그 뒤에서 아들의 고통을 말없이 견디는 어머니 마리아가 있습니다. 같은 십자가 아래 서 있지만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선은 서로 달랐습니다. 누군가는 조롱의 눈빛으로, 누군가는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무심한 얼굴로,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슬픔과 절망 속에서 십자가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그때와 같은 여러 시선들이 함께 놓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성금요일 저녁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미디어로 예수의 고난을 지나가고 계신 성도님들도 동일한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만천과 영성훈련부를 섬기고 있는 차우병 목사입니다. 이번 주 우리는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수많은 밤을 거쳐 오늘 금요일에 이르렀습니다. 월요일에는 예수님 앞에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통해서 결단의 밤을 지나갔고요. 또 화요일에는 은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우리는 그날 배신의 밤을 지났습니다. 또 수요일에는 우리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손수 발을 씻기시던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씻김의 밤을 우리는 지났고요. 어제는 목요일 십자가 앞에 묵묵히 침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침묵의 밤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금요일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섭니다. 십자가의 밤,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다함 없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조금 전 성화 도슨트를 들으셨습니다. 그림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를 주목하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참 많이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요. 참 많이 고통스러워하는 표정으로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적대적인 눈빛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그룹의 사람들은 별 감흥이 없는 눈빛으로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저 당시에 십자가에 처형되었던 수많은 죄수들을 바라보던 그것과 동일한 눈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그저 그런 한낮 하루에 있었던 사건 하나로 지나가 버리는 사람들도 저 그림 가운데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이제 여러분이 오늘 이 밤 그들과 동일하게 십자가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눈빛으로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저 십자가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 자리에 아마 저 십자가를 적대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 분은 계시지 않을 줄로 압니다. 아까 본 그림 속 누군가처럼 통회하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사실 저는 저 세 번째 그룹의 사람들 때문에 저의 마음이 찔렸는데, 십자가를 보면서 어느새 건조해진 나의 마음을 보면서 어느덧 십자가를 보아도 그냥 스쳐 지나가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찔리는 심정으로 저 십자가를 바라보고 계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 모든 당신을 향한 눈빛을 받아내시면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조금 전 읽은 요한복음 19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 이루었다는 예수님의 선언이 십자가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참 황당한 말이었을 수도 있겠다. 여기 있는 우리는 이후에 부활의 아침이 밝을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도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이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날의 골고다 언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흉흉합니다. 3명의 죄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철철 흘리고 있고요. 여인들의 울음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그리고 그 울음소리를 뚫고 십자가를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혹은 예수님 양 옆에 있는 죄수들을 향해서 욕설과 같은 말들이 난무하는 그 현장입니다. 심지어 그 장소의 이름도 골고다, 해골입니다. 슬프다 못해 공포스러운 그 현장에서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 이루었다가 아니라 이제는 다 끝났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은 사랑하는 주님의 사역이 이제는 저 십자가에서 끝이 났구나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의 행하셨던 그 기적도 볼 수 없고 사랑하는 예수님의 얼굴도 볼 수 없으니 이제는 나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나 걱정이 앞서며 주님 앞에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예수님을 적대적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저 나사렛 예수의 우리를 향한 도전이 이제는 십자가로 인하여서 끝났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별 관심 없었던 그 사람들은 그저 그날 십자가에 못 박힌 3명의 죄수 중에 한 사람의 목숨이 끝났다고 그저 그렇게 생각해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자리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을지 모르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곳 가운데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역사는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날을 시작의 날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날 이후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차례차례 당신의 십자가를 당신의 사람들에게 내어 맡기기 시작하십니다. 먼저 예수님을 사랑했던 베드로에게 십자가가 전달되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여라. 베드로에게 사명 주시면서 그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맡기십니다. 십자가를 맡은 베드로, 그 이후로 그의 인생이 참 많이 변화됩니다.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첫 번째 지도자가 되고요. 전승에 의하면 결국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게 됩니다. 도망자로 점철된 그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십자가를 맡겨주셨더니 그의 인생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가까웠던 사람들,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에게만 십자가를 전달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을 박해했던 사람들도 동일하게 십자가 앞에 세워 놓으십니다. 그의 대표적인 인물도 있죠.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인생은 180도 변화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인 줄 알았는데
그와 이전까지 같이 지내던 사람들은 십자가가 실패하는 길이라고 그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었는데 그가 경험해 보았더니 십자가는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미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임을 깨닫습니다. 그것을 경험한 그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다. 그의 인생에 자랑할 것이 십자가밖에 없노라고 고백합니다. 십자가는 회피하고 싶고 너무 고돼서 더 이상 지고 싶지 않은 그런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나의 사랑이요 십자가가 나의 자랑이라고 고백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2000년의 그 긴 역사의 시간 가운데 주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십자가 앞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십자가 앞에 세우셨고요. 그 십자가가 전달되고 또 그 십자가가 전달되어서 결국 십자가가 누구한테까지 왔습니까? 나. 주님은 죄 많고 욕심도 많고 선한 것 하나 없는 나까지도 십자가 앞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데요. 마가복음 8장 3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특정 사람들만 십자가를 질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십자가를 질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십자가와 별 상관없이 살아가는 나 자신이라고 해도 주님은 여전히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때때로 우리는 십자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 혹은 내가 감당하고 싶지 않은 짐을 가르쳐서 저 사람이 나의 십자가라고, 저 일이 나에게 십자가라고 우리는 표현하곤 합니다. 물론 감당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차원에 있어서는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일정 부분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2년 전 함께 묵상했던 매일 만나 하나님의 숨결에는 십자가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십자가가 주께 잇대어 있으면 주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갑니다. 우리가 희생과 헌신을 결단하여 험지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사랑하여 그 안에 거하면 주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제가 그런 묵상을 합니다. 십자가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다.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십자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억지로 험지로 찾아가는 그런 것이라기보단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십자가를 진다고 하면 굉장히 특별해 보입니다. 어떤 때는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그 표정 가운데 우리는 참 많이 비장함이 묻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에 십자가를 지는 것은 사실 결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관점에서 십자가 없는 삶이 비정상적인 삶일 뿐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십자가와 내 삶을 분리해서 생각할 때가 있죠. 십자가는 나의 믿음이 좋은 그때에 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죄의 문제 때문에 혹은 내 삶 가운데 있는 어려움 때문에 영적인 나의 컨디션이 좋지 않다면 잠시 미루어 놓고 그 이후에 회복한 이후에 다시 십자가를 지어도 괜찮다고 우리는 자주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상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것은 나의 어떠함이나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나의 삶이 십자가를 따르고 있는가 아닌가의 차이일 뿐입니다. 이것에는 변명이 있을 수도 없고요, 나의 어떠함을 내보일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설교 초반에 드린 질문이 있죠. 여러분, 저 십자가를 어떤 마음으로 그리고 어떤 눈으로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까? 혹시 십자가를 보는 나의 마음이 참 많이 건조해져 있다면, 내 삶이 예수의 십자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지하게 물어봐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오늘 지나가는 이 성금요일을 영어로 굿 프라이데이라고 합니다. 성금요일, 굿 프라이데이. 제가 어렸을 적 처음 이 단어를 들었을 때 참 이 단어 자체가, 이 영어 표현이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히려 돌아가신 날인데 배드 프라이데이 혹은 못해도 슬픈 새드 프라이데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현장을 생각해 봐도요, 좋다고 거룩하다고 말할 사람이 없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의 그 현장 가운데 누군가는 슬픔에 빠져 통곡하고 있고요, 누군가는 분노의 삿대질을 하고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요,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아서 그 길로 도망가 버린 사람도 그 현장 가운데는 있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 광경을 보고 좋다, 거룩하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날을 굿 프라이데이, 성금요일이라고 부를까요? 왜 거룩한 날이라고, 선한 금요일이라고 부를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가장 나빠 보였던 그날 가운데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고 선언해 주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날을 슬픈 금요일, 나쁜 금요일이 아니라 성금요일, 좋은 일이 일어나는 금요일, 우리에게 거룩한 금요일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선한 일은요, 지금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다 끝났다고 말하고 싶은 그 자리 가운데 죄 때문에 영혼이 무너지고요, 관계가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소망이 무너진 그 자리 가운데서 주님은 여전히 나를 향해 선언하고 계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너의 죄 때문에 모든 문제들을 전부 해결했고, 내가 붙들고 있는 그 소망 아닌 것 대신에 진짜 소망이 여기에 있으니 더 이상 해골과 같은 그곳에 있지 말고 그곳을 떠나서 이리로 와 너의 삶의 방식을 십자가로 바꾸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 밤 요청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십자가 앞에 서면 좋겠습니다. 삶이 참 분주하고 많이 고단하시지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는 일을 참 많이 잃어버리곤 합니다. 십자가는 패배를 위해서 지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기 위해 지는 것인데, 세상에서 내가 이 십자가 졌다가는 마치 패배할 것만 같아서 이 십자가 지는 일을 잠시 뒤로 밀어놓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걸어갈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체질이 십자가인데요, 그 체질을 아주 손쉽게 손바닥 뒤집듯 바꾸어 버리는 것 같아서 또 주님 앞에 죄송한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앉아 계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십자가 지기를 함께 이 시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어떤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제 마음 가운데 들어온 찬송가가 하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에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제가 과거에 이 찬양을 부를 때 그런 마음으로 많이 고백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찬양 너무 어렵습니다. 부르기 어려운 게 아니라요, 이 찬양의 난이도가 너무 높아서 어려운 게 아니라요, 주님이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이 고백, 주님 죽기까지 따르겠다는 이 고백이 참 어렵습니다. 주님, 십자가를 질 수 있겠냐는 주님의 그 물음이 저에게 너무 무겁습니다. 하나님, 이 찬양 너무 어렵네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고백하는 저의 마음을 고쳐 먹기로 했습니다. 예, 주님, 마땅히 제가 이 십자가를 한번 져보겠습니다. 저도 더 정상적으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주님. 하지만 주님 아시지요? 저 참 많이 연약합니다. 하나님,
제가 십자가 잘 붙들 수 있게, 제가 십자가 앞에 서서 주님 그 십자가 기꺼이 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 고백으로,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에 기꺼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사랑이,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운데 넘치도록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여 너는 기억하고 있나?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어라 받았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같이. 3절로 고백할까요?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빈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같이 오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섭니다. 마땅히 그 십자가 저보겠노라 결단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끔, 아니 자주 손에 있는 십자가 내려놓고 싶은 우리의 연약함도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십자가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이 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가득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방식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로 승리하는 인생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이 밤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짐이 내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는 이 거룩한 이 선한 금요일의 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선한 일을 다 이루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이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이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나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묻습니다. 제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묻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묻습니다. 주님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묻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을 날 더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널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묻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묻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묻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묻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내 눈을 열어 주
주옵소서. 주의 전대같이 오도록 내 앞에 계신 주님과 비할 것은 없습니다.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아낌없이 나누입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